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예, 내가 아기구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좀 이어서 보겠는데요. 주님이 베르시트를 위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로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베르시트를 위한 하늘과 땅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죠. 하늘은 그래서 이제 물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창조하십니다. 이게 땅이 이제 에레츠로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이 에레츠라는 상태는 이게 물 속에 있는 땅입니다. 물 속에 있는 땅의 상태를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공허하고 토우 보호인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형체가 없는 겁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으니까 안에 내용물 역시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에르츠라는 상태의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는 겁니다. 토우 보호고요. 그래서 이 에레츠라는 땅의 상태를 요걸 어둠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크죠. 호세크인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 호세크입니다. 이 호세크인데 이 호세크를 주님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성령으로 품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처절한 어두움을 하나님이 먼저 어두움 자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어두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부재를 어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춥다라고 하는 것은 추운 건 현상이에요. 현실이고 현상이지만 춥다라고 하는 것은 열이 없는 상태이듯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어둠을 갖고 내가 어둠이구나를 알아먹으면 요건 빛인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이 상태를 어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호세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둠을 품으세요. 어둠을 품으시고 어둠에서 스타트해요. 어둠에서 스타트해서 그 어둠에 빛을 주시죠. 품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죠. 물론 이 첫째 나오는 이 빛은 창조의 빛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태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니까 6,000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보면은 수억 년이 됐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죠? 창조과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시간을 늘려놓은 거다라고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은 날이라고 하는 요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음이라는 이 단어, 날, 이걸 24시간 개념으로 이제 본다. 이게 신학적인 것도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음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다. 그렇겠죠. 빛이 있는 건요, 태양이 있어야만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넷째 날 빛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셋째 날까지의 시간은 날이라 하루, 이틀, 3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굳이 24시간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시간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축해서 하루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가야지.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 예수쟁이들이 자꾸 이런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율을 잘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라는 카운트라고 하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개념은 태양이 있어야만 이게 존재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묻길래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 목사님 맞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조건 성경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건 말도 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어쨌든 어두움은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두움을 빛이 품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요. 품으시는 주님이 빛이지만 품으시니까 빛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카운트가 돼요. 이제 하루가 돼요. 에하드거든요. 바로 그날이다 그게.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나일이라고 했고 이건 룰이라는 단어에서 온다고 했죠. 이게 바보예요. 룰, 이게 사닥다리입니다. 계단, 층계. 요 나일이라는 밤은 가르침을 넘기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침을 넘겨서 열로 넘겨요. 열을 내가 알아먹고 갖는 상태죠. 요걸 가지면은 내부가 돼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심장이라는 단어를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 들리느냐? 귀때기로 절대로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이 귀로 안 들려요. 귀로 안 들립니다. 어디로? 마음의 감동을 쫓아서 들려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사시면서 숙제 하나 제가 내드릴게요. 마음의 소리 한번 듣자. 주무시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맞추고 요 마음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야, 권능아 너 사랑스럽다. 어떻게 신앙 열심히 하니?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개 같은 신앙하고 있네. 이럴 것 같아요. 너 그거 신앙이라고 하고 있냐? 내가 십자가 지고 너 위에 죽임당한 그 십자가의 수고가 너에게는 어떤 값으로 여겨지느냐? 이럴 것 같아요. 제게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에게는 두고 보기도 아깝다라고 하시겠지만 마음의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조용하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내 마음 안에서 소리가 나올걸요. 어떻다. 이거 내가 하는 생각 아닌가? 자꾸 그렇게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도 없는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꼭 숙제로. 이게 그래서 가르침을 넘겨봤죠. 어쨌든 가르침을 넘겨받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넘겨받는 그 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죠. 시편 19편이에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소리도 없대요. 그러면 봐요. 밤이 되려고 하면은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이걸 하루라고 하죠. 밤의 인생이 먼저예요. 성경은요. 우리 24시간 개념하고 다르죠. 그래서 내가 밤이구나를 알아먹으면은 아침이 온 거고 그걸 하루가 돼요.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요 저녁까지가 또 하루죠. 정확한 하루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래서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이 밤과 밤 사이에 아침이 껴 있어요. 빛이 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전하는 밤이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수학 못한 표가 확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밤은 빛을 품은 밤이네요. 달 품은 뭐야? 그거 뭐지? 프로. 집사람한테 물으면 잘 알아요. 해 품은 달인지 뭔지. 해 품은 달인 거예요, 우리가. 달인데 이 달 보고 또 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되고 저녁은 저녁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상태. 자, 봐요.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밤인 걸 알아먹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내가 어두움이구나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가신다. 그래서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존재예요. 그렇죠? 그분이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만 알고 은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복잡한 과정을 겪고 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카이오 뭐죠? 맨 처음에 만났다라는 단어가 카이오 맞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은혜예요. 은혜까지 오는 단어를 추적해 보면은요,
요 카라는 만나서 기쁜 겁니다. 카이요, 요건요, 만나는 겁니다. 만나, 기쁘고. 요건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카리스마, 분배죠. 이 과정을 겪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맞닥뜨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둠이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둠이어야 그분이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빛인 줄 알죠? 내가 빛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는데 카이로입니다. 카이로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만나면 그분을 만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요걸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세상이 주지 않는 내 기쁨이다. 요걸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내적인 기쁨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 기쁨이 뭐냐? 바로 은혜다. 만난 흔적이 있는 거죠. 이 흔적을 가진 자가 카리스마가 돼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되면은 이걸 갖고 그 내 안에 있는 카이로한 하나님을 또 분배하는 거죠. 카리스마로. 아,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카이로를 흘려내지 못한다. 그럼 이건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이게 성격이 포악한 겁니다.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죠.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분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날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15장 8절에 맨 나중 만삭 떼어나오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줬다. 나팔입니다. 유산된 자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다. 떨어진 자다. 파멸한 자다.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에이미, 자기가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존재가 사도 바울의 자기 존재성, 자기 정체성을 찾았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되거든요. 에고. 죄인,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왔죠. 죄죠. 관역을 잘못 맞춘 겁니다. 관역을 잘못 맞춘 에고, 프로토스,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인 괴수다. 이게 죄인 괴수다라는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처음이다. 첫 번째다. 그러니까 범죄한 최고 일바다다. 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슨 범죄를 그렇게 많이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열 1번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만났다. 나의 나됨은 내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열 1번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최고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서열 1번이다. 죄인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으로서의 최고의 꼭지점에 있는 자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빛이 얼마나 그 사람 속 깊이 침투해 들어왔길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 이건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빛이 자기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추적해서 너는 나싱이다를 정확하게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건 내가 이만한 빛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해도 될 고백이에요. 좋은 고백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다 내가. 삥도 많이 떴고 이런 건 죄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 되구나. 죄인이 맞구나. 내가 악이 맞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하면은요, 어떤 대상을, 물론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대상으로 만들어 두고, 그걸요. 그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불상을 하나 만들어 두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상정을 해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비나이다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단지 불상만 없을 뿐이지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별반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났다가 갈 때는 힘없이 스르륵 풀리면서 가는 인생이구나를 내가 알아먹는 그걸 가치다.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 틀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래 내가 뭐 이 모양이지 뭐 그렇게 자존감이 낮는 걸로 가져가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없음의 자리가 확보되면은 있음이 그만큼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직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거든요. 이런 자들은 자기 존엄에 먹칠하지 않아요. 자기 존엄의 가치를 지켜가죠. 이게 자기인 줄 아니까. 없음에 있음이 왔기 때문에 이걸 갖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아니다. 밤이 아니라 밤은 곧 낮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봐요. 이 에레츠라는 땅을 창세기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만물이 군대거든요. 차바라는 단어니까 천지 이게 샤마임. 예, 원래 이거 아시지만요. 이거 뭐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원래 중간에 올 때는 이거 밑에가 터졌어요. 이것 갖고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마임입니다. 하늘입니다. 예, 물들이 있는 곳이죠. 천지 여기는 에레츠입니다. 자 보자고요. 자세히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요 땅 천지 그럴 때 요건 에레츠예요. 요 물속에 있는 땅이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상태를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을 그분이 품으세요. 빛이 흑암을 품어요. 어두움 자체여야 품기 시작해요. 품으니까 여기서 다른 세계가 구축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땅입니다. 흑암의 땅을 하나님이 위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이걸 아다마라고 했죠. 제가 아다마 땅이 돼요. 여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 씨가 100으로 나와요. 교회가 돼요. 100으로 교회가 되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나오는 씨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앉은 결과로 나온 씨죠. 이 씨는 그래서 항상 제라, 단수로 나와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열매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과정이 있어요. 물 속에 있는 땅에는 씨를 못 뿌려요. 그래서 셋째 날에 물 속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죠. 끌어올리시고 그 땅에 파종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하야빠사다,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 길이에요. 그 땅 자체가 길이고 그게 아다마거든요. 아다마예요. 그리고 나서 에레처에서 시작해서 아다마라는 땅을 말씀하시고 결과는 또 에레처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2장 1절에서 얘기하려면 에레처라는 땅에서 시작해서 씨 맺는 땅으로 만들었죠. 아다마라는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천지가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 이 천지를 에레처로 안 하고 아다마로 해야 되겠죠. 원래 그렇잖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창조 과정을 보면은 셋째 날에는 아다마 땅으로 올라와 있어요. 에레처 땅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에레츠 땅의 상태에서 아다마라는 땅으로 올라왔다니까요. 물 위로. 이 땅은 빛이라니까요. 아다마 땅. 그리고 나서 다시 에레츠라는 땅으로 돌려놔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에레츠라는 땅으로 왜 다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할까? 이건 알아먹는 사람만 알아요. 이 땅은 원래 그러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칼라, 완성하다 하는 단어인데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원래는 아다마라는 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레츠라는 땅을 썼거든요. 왜 그러냐 보면은요. 이 에레츠라는 땅에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면은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더라. 그 땅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에레츠라는 땅에 울타리를 쳐요. 하나님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에레츠라는 땅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요걸 간 배 에덴, 울타리 친 복락의 땅, 기쁨의 땅. 요걸 에덴이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치고 나니까
10절 이하 말씀에 가서 한번 봅시다. 예, 2장 9절 가서 봅시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예, 6절도 가서 보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예, 여기는 에레츠예요. 에레츠입니다. 에레츠가 나와요. 에레츠라는 땅입니다. 그 땅에, 에레츠라는 땅에 2장 9절에 야훼 하나님이, 야훼가 나와요. 호흡 주시는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러면 그 땅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땅이죠. 에레츠라는 땅에 울타리를 쳐버리면은 이 땅은 아다마 땅이에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빛이 비친 땅이죠. 요걸 뭐라고 하느냐? 최초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에덴은 나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군을 만들고 인간이 타락해서 물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에덴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아다마라는 땅, 에레츠라는 땅을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흰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거든요. 거룩한 곳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되어 버리면 이 땅은 바로 성전이 돼요. 아다마 땅이 돼요. 아다마 땅에는 물이 흘러내려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물이 흘러요. 여기서 기혼, 빗손, 히데겔, 유브라데강, 이 강이 흘러요. 이 강의 물줄기의 근원은 어디죠? 하늘이죠. 하늘이 여기서 사방으로 흘러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땅에 있지만, 에레츠라는 땅에 있지만 이 땅은 아는 사람만 아는 아다마 땅이에요. 이 땅은 그 어두움을 가르치는 곳이죠. 어두움을 가르쳐서 날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사닥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공간입니다. 요걸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예요? 성전. 나우스라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둠 자체구나를 알아먹었다. 그러면 빛과 연결되고 내가 하늘 가는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그 주의 사자들이 하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사닥다리니까 우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고요. 저만 그러면은 신천지잖아요. 이만이 되니까 이만이 얘는 구속됐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들고 놓으면 거기서 죽어버려야 될 텐데, 와, 이거놈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이빨도 다 빠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올 때는 몰골이 사늘하게 나와야 될 텐데, 예, 그래야 신천지가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공부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만나야 될 텐데, 예, 때를 지어서 들어오면 골치 아프고요 또.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땅은, 이 에덴이라는 땅은요, 아다마라는 땅입니다. 여기는 하늘이 내려앉은 곳이고, 이걸 사닥다리입니다. 눌이라는 단어에서 온 눌, 청계입니다. 하늘 가는 청계입니다. 하늘 가는 청계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사람들 보기에는 뭘로 보이죠? 에레츠로 보여요. 우리가 똑같이 에레츠로 보여요. 이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얘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개들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가치인지 나중에 꼴까닥 해보시면 알아요. 딱 주고 봤을 때 하늘이 확 열리고 정말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영원한 세계가 눈앞에 딱 펼쳐질 때, 그때 이야 그러다 턱 빠졌던 사람이 많대요. 이야 그러다가 멈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때 턱 빠진 사람들 보면 혹이라도 얼굴이 변해도 그게 저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두움이구나를 알아야만 성령이 품어요. 성령이 품죠. 성령이 어두움을 품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게 라하프라는 단어는 닭이 알을 품을 때 썼던 단어거든요. 닭이 알을 왜 품을까요? 닭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혼돈 자체인 달걀을 끌어안고 품어요. 한참을 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한참을 품다 보니까 그 어둠이라는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탁 나와요. 병아리가 탁 나와요. 그게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되죠. 후라이가 통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야, 닭이 암탉을 품은같이 내가 니들 품으려고 몇 번을 그렇게 했냐. 그 얘기는 뭐예요? 니들 창세기 1장 1절 2절도 모르지.
초대교회 이권능이한테 가서 배우라. 그 소리에 그건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야, 니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닭이 알을 품은 거. 창세기 1장 2절 얘기예요. 라프 얘기 들어봤냐 너? 평생을 살면서도 라프 못 들었는데 라프가 품으면은 그 흑암이라는 계란 속에서 병아리 나온다? 닭 나온다? 그러니까 그 닭은 또 하는 게 뭐예요? 그 알 또 품지. 그 알이 생기면 또 품지. 품을 때 어떨 때는 신경질도 날 거예요. 그냥 그래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어미의 마음으로 품을 수밖에 없지. 혹여라도 거기에 계란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안 될 거 빨리 계란을 후라이라도 해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에레츠라는 땅의 상태가 된다.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에레츠라는 상태의 땅은 하늘 사닥다리로 연결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데, 바로 앞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내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우리 이름을. 예. 여기 이권능 그리스도. 제 이름 넣지 맙시다. 여기에 윤재명 그리스도. 이 장로님이니까. 이단도 장로님이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윤재명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양반이 바로 앞에 설 때에 130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0세인데 이게 술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메드 맴, 샤메크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인데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단어도 하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내가 악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악이었습니다. 이때가 그가 고백할 때 130. 그리고 나서 그는 147세를 살다가 죽거든요. 17년을 더 살아요. 17년을 산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예. 열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10마디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딱 합치면 10마디예요. 보이는 창조를 10마디로 했습니다. 창조를 쫙 줄이면 10마디만 나와요. 10말씀만 나와요. 이 10말씀을 찾으면 뭐예요? 하나의 말씀만 나와요. 그리스도. 그 얘기죠. 열을 갖고 7이라는 쉐바 언약으로 알아먹은 상태입니다. 17년을 살아요. 그러면 17년을 살았다는 것은 17년을 산 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야곱은 뭘로 산 거죠? 요셉이라는 아들 때문에 산 겁니다. 아들 때문에. 이 17년이라고 요셉이 17세에 시작을 하거든요. 옷이 벗겨져요. 옷이 벗겨져서 다시 창세기 41장 40절쯤 됐어요. 옷이 벗겨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의라는 옷이 벗겨져요. 벗겨져야만 세마포라는 옷을 입은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 때에 바로 앞에서 내가 악입니다. 나는 악이라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해요. 이게 130의 술람입니다. 사닥다리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룰이라는 단어와 술람이라는 단어는 철자가 다르지 같은 개념이에요. 청개 사닥다리. 야곱이 130세입니다를 고백했는데 130이라는 수는 술람이라는 수거든요. 이건 사닥다리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 닿은 사닥다리다 얘가. 그러면은 그냥 입으로만 내가 악이에요 이게 아니고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야 될 때 성도가 생각해야 되는데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걸 곰곰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집에 가면 냄비가 날아다니고 그래요. 곰곰하게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해야 돼요. 한번 곰곰하게 한 주간 사시면서 생각해봐라. 내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듣고 내가 지금 정상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정상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자가 맞습니까? 그럴 때 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감동으로 악이다 네가 악이다. 그러면 여러분 야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닥다리로 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이고 그분이 선이시죠. 그래서 선과 악이 되면 한 나무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어떻게 계속해서 타고 흘렀나 보니까 내가 프로토스다. 프로토스에입니다. 에고 프로토스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서열 넘버원이다. 그러니까 이 넘버원이 우리예요. 내가 악이 맞습니다. 악이 맞아야만 그분이 품으시거든요. 품으시고 그 악을 갖고 있음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있음이 악을 통해서 자꾸 보이는 그 도구가 우리가 뭐냐? 우리가 그래서 하늘 사닥다리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거 설교할까 늘 고민하는데 이건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오살리 가서 이렇게 뭐 전부 복 받으러 온 사람들인데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 이상하다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가서 그냥 제일 쉬운 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복잡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한 방에 가서 홈런 치러 갔다가 홈런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아웃 돼서 골치 아프거든요. 그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그 세 번째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월요일 날 사람 제일 많이 오는 시간에 셋째 시간에 그 시간에 주면서 이제 전도사님 그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전화 와서 설교를 들어보았대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목사님 대박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대박이 아니라 잘못 쪽박 차고 있어. 초대교회 목사 이럴 것 같아서 어쨌든요 이게 우리가 악이다 악한 존재가 나다 악이다 내가 존재가 악이다를 알아먹죠. 이게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 앞에 탈탈 털리지 않고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야 돼요. 원래 무조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하고 사셨네 그래도 안 살 수가 있어요. 사셨네 딴따단 이렇게 하고 돌아가도 죽어야 뭐 살지 죽질 않은 게 사셨네 고개 팍 흔들고 분위기에 취해서 그래 봐야 너 안 죽었다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이걸 아는 거죠. 술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봐요. 이스라엘이요 자기 처음 자리를 놓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온통 아우성치죠. 힘들어 죽겠다고. 노역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슬피 울어요. 자 봐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요.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걸 눈 뜨고 못 봐요. 그냥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보고 듣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한다.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래서 인도한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으로 살게 하는 거죠. 주인으로 살게 합니다. 종을 주인으로 만드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큰근히 살게 해요. 그렇죠?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옮기는 중입니다. 옮기는 중에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광야라는 기간을 왜 하나님이 펼쳐내느냐? 우리가 평생을 원망하는 자인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 변한다. 전제 조건은 안 변한다. 변한 척한다. 근데 변한 척하지만 은혜가 계속 들어오면 변한 척하다가 평생을 변하는 채 죽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변하는 척도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본래의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보자.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하더라. 변하는 척 하다가 그게 계속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아셨죠? 그래서 변하는 척 하는 것도 은혜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얘들이 가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와서 우리는 안 된다. 12명 중에 12명입니다. 12는 아들 수죠. 아들이 된 수입니다. 정인 된 숫자인데 열이 반대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10계명이 문제예요. 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의 둘을 짝으로 알아먹어야 되는데 짝을 몰라 먹은 이 열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신앙하는 이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머리를 하나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머리 바꾸자는 겁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와요.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얘네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머리는 바뀐 겁니다. 예수라는 머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내 머리 갖고 사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라는 머리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 죽은 겁니다. 우리 목 날아간 거예요. 우리 순교된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에요. 뭐 나중에 되면 정말 이게 모가지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죽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조금만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그 머리로 넘어올 때 내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그 예수라는 머리가 딱 돌아서 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죠. 그 머리, 하늘, 땅이 나, 머리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 바꾸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괜히 이 머리가 됐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는 네가 왜 금방스럽게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머리 하나 세우고.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이게 우리네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괜히 머리가 돼갖고 말이야. 골치 아프게 내 머리 찾아내라는 소리. 이게 우리 소리예요. 이게 십자가 연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고 오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주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신명기 한번 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요 말씀 레위기 갔다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33절. 레위기 19장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예. 야, 니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나그네가 있을 거다. 니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니들이 이집트 땅에서도 종으로 살았다. 거류민으로 살았다. 이거 잊지 말고 그 나그네들에게 잘해줘라.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종으로 살고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으로 살 텐데 나그네가 있을 거야. 객들이 있으면 걔들에게 좀 잘해줘. 니들이 여기서 본토인으로 사는데 주인으로 산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예. 예, 또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예, 신명기 24장. 예, 신명기 24장. 여기 보면 20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아닌데? 신명기 24장 아닌데? 예, 이거 한 번씩 이러면 이제 제가 이거 골치 아픈데 이게.
24장이 아니고. 곡과 과부와 고아를 이제 잘 17절에도 나오고요. 그렇게 된 게 있는데 25장 20절도 아니고 16장 아니고 곡과 그런 말씀들이 있죠. 19절에도 나오고 17절, 19절, 20절, 21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인데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같이 묶어놔요. 객과 고 그런 게 있는데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냥 넘어가고요.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항상 같이 묶어 두죠. 고아, 나그네, 과부 같이 묶어 두죠. 그러면은 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고아, 과부라는 소리겠죠. 같이 묶어 두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상태는 과부,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상태예요. 과부는요, 남편인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죠. 이 상태가 바로 거류민이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네가 그 주인이 된다면은 그들에게 네가 없음을 있음으로 만든 그 머리를 갖고 있다면 그 고아와 아버지가 없는 상태, 그 과부, 예수를 못 만난 그들에게 잘 대해줘라. 그럼 뭘 대해주면 돼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넘겨내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예레미야 말씀 가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예레미야 4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4장 10절 한번 가서 봅시다. 예레미야 4장 10절 가서 봅시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하던 사람들입니다. 없음 아래 노역하던 사람입니다. 없음을 주님이 있음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이 있음의 자리는 없음을 전제로 깔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있음인 줄 알아요. 자기들 자체가. 없음의 위치를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은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 바벨론의 종이 된다는 소리겠죠. 바벨론의 종이 된다. 다시 이 자리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나라만 바뀌었죠. 종으로 집어넣어버리겠다. 다시 종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없음을 확인시켜서 다시 있음의 자리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다. 평강을 외치더니,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라고 외친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다. 하나님이 이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은 거예요.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 알아요. 없음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그게 자기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칼이 왜 옵니까? 칼이 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없음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음의 자리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봐요.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해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칼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종의 자리로 다시 집어넣어 버려요. 자, 4장 2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지각이 없고 미련하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하나님을 외치고는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하나님 없다. 지각도 없고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늘도 모르고 그 생명도 없는 상태다.
그 상태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의 상태겠죠. 그러니까 22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22절에는 단어가 없지만 이 상태가 어둠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이런단 말입니다.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적 그들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는 있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믿는 그들.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다. 빛을 감지 못해요. 이 상태가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땅의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에레츠라는 땅의 상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레츠라는 땅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형체도 없고 형태도 없고 내용물도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종을 끌어내서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이 되어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 그 머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는 참 아버지를 만나고 참 신랑 만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있음이라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없음 속에 있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있음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없음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냅니다. 이 없음의 상태를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땅을 본 적, 빛도 없고 흑암의 상태,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시 없음의 상태를 하나님 확인시켜 내시겠다는 소리겠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땅을 본 적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 상태가 되는 상태. 하늘에는 빛이 없고 빛을 감지를 못하도록 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5장 1절 한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죠. 이걸 갖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사해준다. 사람 하나 없었을까요? 진짜? 이 당시에 예레미야 하나만 있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예레미야가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흑암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없음의 상태가 맞았구나를 찾아 먹어요. 그러면 누굴 찾게 돼요? 있음을 찾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의 상태, 예레미야 4장 2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다시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없음의 자리로 다시 집어넣는다니까요.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음이 와서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없음이 된 자가 뭘 찾아요? 있음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들은 빨리 없음의 자리에 내려간 니들아,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 그 하나이신 예수 찾아라. 그러면 니들 산다? 다시 있음을 붙들어야 니들이 있으면 된다는 소리라니까요, 이게. 이걸 우리가 뭘 어떻게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알면 또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죠. 아직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제가 혼내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혼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없음을 있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함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악에 맞구나, 하나님. 알아먹는 한 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사실은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으로 다져지니까 가능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한 방에 먹히겠어요? 교회에 오면은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 가르치면 다 도망가지. 우리가 지금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거 자부심이 있거든. 이런. 잘 듣고 있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닥다리가 되고 우리는 처절한 어둠인가를 감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없음의 자리로 돌려내요. 그래야 있음이 살거든요. 자기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야, 나도 좀 살고 싶다. 나 좀 살자. 네가 있음으로 살아버리면은 나는 어디서 사냐? 없음으로. 없음이 되면은 그분이 있음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늘 사닥다리가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방법은 없어요. 요걸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고 미그달이거든요. 미그달인데 성과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탑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성 자체가 미그달 탑이다. 탑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하늘 사닥다리로 율법으로 열심으로 내가 사닥다리가 되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행위. 그걸 하나님은 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없음이 되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어두움이어야 빛이 어두움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사닥다리예요. 그게 사닥다리라니까. 내가 만들어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이걸 바벨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바벨은 치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두움이다, 빛이다. 빛이 있어요.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자체입니다. 나는 사망 자체입니다. 요게 사닥다리입니다. 동의보감에 그런 게 있어요. 음양탕이 있어요. 음양탕은 실제로 그 음양탕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쳐보면 금방 나와요. 음양탕. 이 목사가 구라치는지. 음양탕이 있는데 쉽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을 3분의 2로 채워요. 뜨거운 물을. 거기다가 찬물을 붓는 겁니다. 이게 음양탕입니다. 쉽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 먹어야 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음양탕으로 먹는 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네, 음양탕을 먹는 거예요. 한 잔을 먹어도. 음양탕인데 찬 성질을 뜨거운 걸 먼저 보여요. 죄송합니다. 뜨거운 걸 보여요. 뜨거운 물을 붓고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은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 두 가지가 만나요. 그죠? 뜨거운 것과 그냥 편의장 쓸게요. 음양으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해서 참 영성은 떨어지지만요.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을 양이 있어요. 뜨거운 거 있어요. 뜨거운 것에 찬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전혀 상반된 상극인 이 물질이 하나로 연합돼요. 새로운 기류가 생겨요. 새로운 기운이 생겨요.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성질이 상쇄 효과를 일으켜요. 서로 두 성질은 잃어버리고 하나의 성질로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기류가 생겨요. 이 두 가지가 섞이면서 뜨거운 거는 올라가려고 하고 찬 거는 내려오려고 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로 확 믹스가 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요걸 딱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 마시고 싶을 때 미지근한 것만 먹지 마시고 뜨거운 거 받고 이렇게 해서 드셔야 됩니다. 전혀 상반되는 성질이 만나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상반되는 겁니다. 남자가 하늘이고 성경에는 남자를 하늘로 나와요. 남자를요. 그래서 난 남자 알기를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요. 남자는 하늘로, 땅은 여자로, 여성명사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면 뭐가 나와요? 새끼가 하나 나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 새로운 생명이 푹 튀어나와요. 둘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하나로 만나지면은 다른 하나의 에너지체로 나와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두 대륙이 있어요. 그냥 땅이라고 그냥 볼게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땅이 이쪽 땅과 저쪽 땅 이렇게 밀려들어요. 이제 지각 변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몰려들어요. 이쪽 땅과 이쪽 땅이 이렇게 오다 만나요. 만난 이 장소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풍수지리하게 해서는 배산임수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예요. 앞에 똥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배산임수입니다. 뒤에 산이 있고 음양의 조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는 놈이 와야 비싸게 팔 텐데 아는 놈들은 이 땅이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엘로드를 안 가져도 요렇게 써보면은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또 요렇게 써보면은 감지되는 게 있어요. 제가 요렇게 왜냐면은요, 그게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인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 여기는 집 지면 안 되는데요. 뭐 이제 요렇게 여기는 안 돼요.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전지사님 집 산다고 이렇게 갔는데 옆집에서 술 한잔 먹고 선생님 우리 집 땅도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라 소리를 못 하겠고,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요렇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딱 맞죠. 나름 제가 영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다른 판이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 요 지점이 명당입니다. 요게 제로 포인트라고요. 자, 요게요. 삶을 살아가면서 요게 있습니다. 표면 의식이 있어요. 이면 의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똑같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주일 낮에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면 의식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의식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게 있어요. 제일 쉬운 애가 저희가 돈으로 접근해 볼게요. 1,000만 원. 하나님, 통장에 3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 있는 통장 하나 만지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 꿈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표면 의식은 1,000만 원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내 이면에 의식이 안 돼 라는 의식이 들려요.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구하면 안 돼요. 구하면 구할수록 안 된다는 신념이 확실해요. 이게 나가요. 표면 의식은 이걸 원해요. 하나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들려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구해야 돼요. 안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남들 가정의 10분의 2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믿어져. 그 남편은 안 변하는데 조금은 변할 가능성이 있어. 그 아내는 안 변하는데 조금 변하는 가능성이 있어. 그럼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요게 나가요. 표면 의식이 나가는 게 아니고, 표면 의식이 무언가를 요구를 할 때 이면 의식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가요. 이게 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야 됩니다. 하나님, 1,000만 원 주시옵소서. 안 된다 지가 알아요. 안 되는데도 자꾸 구해요. 그러면 저항이 자꾸 생겨요. 안 된다가 자꾸 나와요. 자기는 그려놓고 1시간 기도해놓고 할렐루야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기도 안 되는 기도 확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멍충이들이 어디 있어요. 훌륭한 목사 만난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되는 금액부터 시작해라. 하나님 10,000원 주세요. 10,000원은 제가 지금 누구에도 구할 수 있어요. 권사님 10,000원 주세요. 그럼 주거든요. 10,000원 주세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표면의식과 이면의식이 하나로 맞아야 돼요. 요걸 제로 포인트를 내가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제로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60평 아파트 줄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 나갑니다. 그 사람은 60평 평생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실 줄 믿으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표면의식과 이면의식이 하나가 되죠. 이걸 제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나가요. 그래서 끌고 와요. 근데 안 되는 거 자꾸 주야 밤새도록 절해야 했다. 안 믿어져. 밤새도록 안 믿어지는 거 내보내고 자기는 기도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머리는 찌끈찌끈 아프고 될 일은 안 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난다. 그걸 제로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 두 판이 만나는데 요게 제로 포인트예요. 여기에는 음이온이 진짜 많이 나온대요.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걸 알아먹고 거기다가 그 명당에다가 치유센터를 짓는 겁니다. 거긴 들어가면 나아요. 실제로 이런 공간이 있느냐? 있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자들은 이것만 빨간 눈을 갖고 찾아다녀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걸 알아요. 여기 집 지으면 좋겠다. 저기 집 지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알아요. 복채는 많이 주셔야 가지 아무데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 두 가지가 빌려봐. 막 어쨌든 뭐 이거 다른 데 돌리지 마. 복채 얘기하려 또 실컷 은혜 받고 복채에 걸려갖고 나 잡아잡아 휘딱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제로 포인트 이렇게 있어요. 상극과 상극이 양극단이 만나는 지점.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사닥다리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보아도 내 인생은 악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보아도 빛이 충만한 날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겠죠. 찬양 한번 드립시다.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있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인생들, 아브라함을 없음을 있음같이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태동시키시고 이집트라는 골짜기 이 땅에서 없음 가운데 있을 때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주인되게 하신 은혜, 그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고 있음의 자리에 있음을 그들이 없음의 자리에서 시작된 있음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고 있음이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다시 없음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없음이 맞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있음으로 살고 싶었고 존재가 되고 싶었던 인생들, 없음을 보이게 하시고 없음이 참 존재임을 알게 하셨으니 없음과 있음의 양극단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 하늘 사닥다리로 물통 지고 가는 자로 이 땅에 세우신 우리를 복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생각나는 생각 재료로 삼아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내 처음 자리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있음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처소가 나고 에레츠라는 동산에서 에레츠라는 땅에서 울타리 친 성전이 우리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맞닿은 땅, 사닥다리 있나 없음 있나 죄인 괴수 있나 찾아져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님 꼭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물질을 내어놓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삶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느 것 하나 심은 것이 결실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찰하시고 복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다시 새로움을 일깨워 주셨으니 한 주간도 이 말씀 끌어안고 화이팅하는 식구들 많아지게 복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